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가 만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 그게 전도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서로 돕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오늘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짜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또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성도의 삶의 목적,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는지, 어둠의 자식에서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런 맛도 안 나는 존재인데 짠맛을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선언이에요. 그냥 빛이라고, 그리고 소금이라고 그냥 선언하신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저도 여러분에게 그냥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바라볼 때에는 별 볼 일 없고 당신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주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거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그런 빛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알려줄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계속 강조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별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특색도 없고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고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을 누릴 거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만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더 하고 열심히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추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쉬운 말로 하면 등불을 양동이로 이렇게 덮어두지는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빛이 그냥 빛으로서 자기의 빛을 그대로 발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빛을 감추어 두고 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서 숨긴다면, 혹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감춘다면, 그러면 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감추고 가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소금도 그래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 자연스럽게 짠맛이 나요. 그런데 녹지 않으려고 버티고 굳이 짠맛을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자기의 존재를 감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빛이요 소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빛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짠맛이 날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빛을 전하는 거, 짠맛을 내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그냥 이 땅보다 더 높은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빛, 소금,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부활의 증인이고 이미 다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추지 말아야 한다고요.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돼요. 당당하게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 때 들은 이야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면 돼요.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부활의 증인의 삶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어두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빛을 감추고 살아서 그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썩어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안 내고 숨기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존재를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빛이 드러나고 짠맛이 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을 발할 수 있고 짠맛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찬란한 빛을 발하는 삶,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모두는 빛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금입니다, 이런 말씀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빛은 빛으로, 소금은 소금으로 자기의 존재를 감추지만 않으면 그대로 빛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빛은 빛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자기가 왜 빛인지를 굳이 설명하나요? 야, 잘 봐,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저러하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자기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니면 빛이 어떻게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까? 아니요. 그냥 빛은 자기의 빛을 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빛으로 모여들어요. 빛을 보면서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빛이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설명도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아요. 소금도 그래요.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내는지 소금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죠.
내가 설탕보다 더 중요해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맛을 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라고 논쟁하고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처럼 소금처럼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술 마시면 안 돼, 혼전의 성관계하면 안 돼, 그거 거룩하지 못한 거야,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안 하면 돼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평강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가진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자기 자리에서 예배하고 자기 자리에서 세상에 짠맛을 내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막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너네 이렇게 해요, 우상 숭배하면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산당을 허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당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묵묵히 이 땅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의사로 들어온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미국에서, 자기 나라 영국에서, 또 멀리 있는 유럽에서 약품들을 들여와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고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었고, 그렇게 학교를 만들어 가르쳐 주었고, 교육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죠.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냥 그렇게 나누면서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여자 선교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왔던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이 조선 땅에 있는 의사, 그 병원에 여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자원해서 들어온 이제 미혼의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 봉투에 붙이는 크리스마스 씰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씰 붙였었나요? 어렸을 때? 그 씰을 만든 사람이 이 로제타 홀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분의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화 지내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이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배운 의학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여자 의사가 없는 조선 땅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선교 활동을 하다가 만난 남편과 조선 땅에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낳게 됐죠. 영상 보신 것처럼 남편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되고요. 어린 딸도 마찬가지로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조선 땅 원망할 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여기서 잃어야 하나? 내 딸도 왜 여기에다 바쳐야 하나? 이런 생각하고 다신 여기 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은 이곳에 병원을 세우고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 헌신적인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라고 알려진 박에스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데려다가 의학 교육을 시키고 의사로 만든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조선 최초로 점자를 도입했던 분인데, 점자를 도입했던 이유도
자기 남편이 전도했던 이제 조선인의 딸이 맹인이었는데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점자를 들여오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녀가 세운 의학 전문학교는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 땅에서 한 것은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사람들과 논쟁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의사로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던 거죠. 그렇게 그냥 오늘 말씀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도왔던 것,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교회를 세우고 몇만 명, 몇천 명씩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별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선교지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각 셀별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좀 축복하며 한 해 동안 중보기도 하자고 앞에서 추첨식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따가 또 셀별로 합셀로 모임을 하겠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동안 같이 그렇게 기도로 협력하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분들이 하는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선 땅에서 저렇게 아픈 삶을 살았던 그분처럼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교사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선교사님처럼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지키며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사람을 돕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빛을 감추지 않고 짠맛을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어떻게 짠맛을 숨기지 않는 건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감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 우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배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거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더러운 영들은 물러가라 뭐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쳐 하늘문 열려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격려해서 희망을 주세요. 상처 입은 사람들 치유해 주세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마음껏 나눠주세요.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데 여행 다니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나누는 데도 힘써 마음을 모아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여러분 한 달에 5잔만 아끼면 누군가한테는 한 달 생존할 수 있는 생존 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동참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에요.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작은 실천도 한번 해보세요. 일회용품 죽이고 자원도 아껴보세요. 내가 한 사람 지킨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내가 지키면 적어도 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확장해 가는 거죠. 촛불이 빛을 발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촛불이 켜진 곳에는 빛이 임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지식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선교사님들이 교육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또 여자들, 맹인들, 천민들 교육시킴으로써 평등한 교육을 제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억울한 일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나눠주면 다른 사람 내 기회를 뺏지 않을까? 나만의 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여러분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세요. 그걸 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좀 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세요. 찬양팀들은 음악적인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또 다른 예배자를 길러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예배자들을 길러낼 수 있겠죠. 사역의 경험이 많은 선배들은 후배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사역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능력과 은사들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사회 경험이 많은 청년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또 후배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꿈을 전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신앙생활하자고 권면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에 지금 안 나오는 청년들, 중고등부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청년부에 안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기도 하고 권면해 보기도 하는 거죠. 동기 모임 할 때 또 여러분 또 외부에서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낼 때 핑계 삼아서 한번 오라고 교제장을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끝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청년들을 위해서, 가족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그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선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한 일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 합셀로 모일 텐데요, 선교지의 상황을 나누고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도 나눌 텐데 꼭 복음 전도나 선교에 초점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양한 일상의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의료나 복지는 어떤가?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은 어떤가? 문화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나?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지? 어떻게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게 선교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선택과 결정이 변화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관심 있는 일들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게 곧 선교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위험한 사역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실 텐데 그분들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점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빛이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감추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빛을 발하시면 돼요. 여기 유비크 이 이름처럼 그냥 다양한 빛을 발하시면 돼요. 다양한 색깔로 자기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그 고민하지 말아요. 나중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 생각하느라고 오늘 빛을 감추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이렇게 섬겨야지, 그 생각하느라고 지금 짠맛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향해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빛이 될 거야, 넌 돈 많이 벌면 소금처럼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이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들은 나와서 우리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고요,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평범한 삶,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선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냥 빛을 발하면 된다, 그냥 짠맛을 내면 된다, 이 말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빛을 감추며 살았던 사람이 빛을 드러낸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짠맛을 내는 소금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력에 대해서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중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중력을 느끼게 되냐면 이것을 거스르려고 할 때, 중력을 거슬러서 뛰어오르려고 할 때, 아니면 중력을 거슬러서 높은 곳을 향해 로켓이든지 비행기든지 날리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강력한 힘에 매여 있었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들도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내가 무엇에 갇혀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 먹고 세상을 향해 거스르는 순간부터 이 힘을 느껴지기 시작해요. 와, 세상이 이렇게 강력한 거였나? 내 욕심이 이렇게 컸었나? 내가 이걸 못 버리는 건가? 이제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하죠. 살아온 습성을 버리고 익숙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아마 우리는 또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어둠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짠맛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더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혹시 무엇을 감추고 있진 않은지, 무엇을 또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기보다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200명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들, 여러분을 통해서 200개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200개의 학교와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면 200명이, 여러분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400명이, 여러분이 세 사람을 위로하면 600명이 위로를 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작될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